네, 옛날 영화 중에서 유명한 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일 나치에 대항해서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때 밀러 대위가 앞장서서 적의 진지를 점령하고 승리를 합니다. 이 공을 세운 밀러 대위에게 특별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바로 라이언 일병을 복귀시키라는 명령이죠. 라이언 일병은 사형제 중에서 가장 막내인데 라이언 일병의 형이었던 3명의 형이 모두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행정부는 막내 라이언 일병이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판단을 했고 복귀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밀러 대위에게 이 특별한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밀러 대위는 팀을 꾸려서 라이언 일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라이언 일병은 적진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나치의 군대와 맞서 싸워야 됐고 밀러 대위를 포함해서 많은 대원이 죽었습니다. 밀러 대위는 마지막 순간에 라이언 일병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희생이 헛되지 않게 잘 살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의 희생으로 라이언 일병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 노년이 된 라이언의 대사로 마무리합니다. 대위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대한 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생각할 수 있고 또 군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노년이 된 라이언의 대사를 생각하며 누군가의 희생과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그 누구보다 희생과 은혜라는 이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희생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나를 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은혜 앞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여줄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 116편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6편은 유월절 만찬 가운데 낭송된 시편이라고 합니다. 종살이를 하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역사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던 시편이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결단을 드리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감사, 찬양시라고도 불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편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그의 기도가 응답받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또 헌신과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시편 116편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1절과 2절의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는 시편 기자의 결단이 나타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결단을 한 이유는 그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결단을 고백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전에는 그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3절에서는 그 극한의 상황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자신에게 이르렀다라고 시편 기자는 표현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른다는 이 말씀은 곧 죽음이 그를 완전하게 둘러싼 상황을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만 이 시적인 묘사를 통해서 그 위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에 군대에서 받았던 훈련이 기억났습니다. 포박수를 배우면서 체포나 제압을 위한 목적으로 사람의 몸을 묶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동이 수상한 사람, 즉 거수자를 체포하는 훈련에서 옆에 전우를 시험 삼아 한번 묶어보았습니다.
반대로 제 차례가 되었을 때는 제가 묶이기도 했습니다. 포박을 당할 때는 이 양손을 뒤로 한 채 이 양쪽 손목에 튼튼한 밧줄로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옷깃을 올리고 그 밧줄을 다시 한번 목에다가 감아버립니다. 양쪽 손목이 등 뒤에서 이렇게 포개지고 그 손목을 묶어버리고 그리고 그 줄로 목을 다시 한번 감아버릴 때 이 정도만 해도 온몸이 불편하고 움직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진짜 포로가 된 건 아니지만 몸이 묶여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포로가 된 기분이었고 굉장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경험한 고통은 그 정도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물리적인 속박이 그를 묶은 것은 아니지만 죽음의 위기가 그를 덮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고 말하며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온몸이 감겨있고 공포감이 그를 짓누른 상황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그는 스올의 고통이 자신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스올은 땅 및 지하, 음부, 지옥 등을 의미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땅 및 스올에 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 땅에 묻혀버린 고통을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경험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상황을 추가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전에 자신의 상태가 어땠는지 8절에서 다시 한번 서술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사망에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발에는 넘어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는 똑바로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경험한 위기는 말 그대로 총체적인 위기였습니다. 그의 존재, 그 감정, 그 걸음마다 모든 것이 좌절과 절망뿐이었고 그에게는 오직 죽음만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누군가의 도움을 찾고 싶어 합니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옆 사람의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주변의 도움마저 받을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더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11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의 주변에는 믿음을 조롱하고 흔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비웃고 그 믿음을 업신여기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이 정도의 극한의 위기를 만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도움이 보이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고 오직 주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었죠. 이 과정은 분명히 즐겁지는 않을 겁니다. 죽을 것 같고 눈물 나고 서러운 이 과정이 분명 즐거울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찾아와도 세상에 누가 어떤 소리를 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소망이 없더라도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구약의 백성들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역시 원수의 위협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영원히 탄식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참된 소망을 찾아서 영원히 갈망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참된 소망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생명과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5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그 간구 끝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은혜에 빠져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역사는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 옛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영적인 죽음에 놓여진 자, 죄와 사망권에서 신음하는 자, 심령이 메마르고 세상이 소망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인격적으로 깨달으며 주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은혜를 받은 시편 기자가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보답으로 주께 나아가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제가 13절과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17절과 18절에서도 유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13절과 14절 그리고 17절과 18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몇 가지 결단이 나타납니다. 시편 기자는 가장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를 그는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 심령 가운데 가장 먼저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알지만 우리는 감사의 그 은혜를 생생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모두 알지만 우리는 그것이 내 삶에 충만하게 다가오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충만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눈앞에 예수님보다 삶의 문제가 먼저 보입니다. 또 어지럽고 문제 많은 이 세상도 너무 많이 보입니다. 또 예수님보다 사람이 먼저 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모두 다 내어주셨지만 우리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먼저 보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묵상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의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 구하고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2절과 4절 그리고 13절과 17절에서 다른 서술어를 사용하지만 사실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다 같은 단어입니다. 제가 잠시 2절과 4절, 13절,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내 구절에서 기도하다, 부르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원문에서 모두 다 같은 표현입니다.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카라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는 입술로 항상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교회에서, 삶의 터전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없더라도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마음을 모으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함께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주님의 이름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합심하여 주님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자가 드려야 할 보답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14절과 18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서원을 갚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14절과 18절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어구를 뒤집어 놓거나 약간 다른 단어를 사용하죠. 하지만 원문에서는 이 두 절이 14절과 18절이 완전히 똑같은 단어, 완전히 똑같은 어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이 고백을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만들어 갑니다. 14절과 18절의 결단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만 아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감사를 표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신적인 권위와 특성을 깨닫고 그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서 사도들의 그 신앙을 고백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인 기관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은 원래 모두 다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은 부족함이 있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성도가 모인 예배 가운데 또 성도의 교제와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교회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잠언 1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연약한 죄인들이 만드는 그 부족함 때문에 교회의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언론에서 말하는 안 좋은 소식 때문에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의 교회는 절대 완전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와 신앙생활을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주의 자녀로 부르셨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하셨고 교회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받은 그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참되다면 그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 시편 기자는 14절과 18절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서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원에 있어서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약속을 했다면 그것을 지킬 의무가 반드시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면 우리에게 그것을 갚을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장 먼저 공적인 예배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소유에 있어서도 우리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소유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증거를 따라서 헌금 생활에도 잘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도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라면 우리는 성도로서 지켜야 할 이 마땅한 책임 앞에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삶이 얼마나 성도의 의무에 있어서 충실한지 되새겨 봐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얼마나 성도로서 신실하게 잘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삶의 보답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은혜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죄 많고 아무 자격도 없고 죽음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이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존재라면 우리는 그 은혜 앞에 합당하게 보답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붙잡으며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든 동산의 영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맺고 기도드리겠습니다.